오늘의 제목은 안나스 앞과 가야바의 궁전에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악에 찬 유대 권력자들과 의해, 그들에 의해서 조작된 군중의 심리에 휩쓸린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 경멸과 조롱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짓 신문과 때림과 모욕, 우리의 억울한 입장을 옹호해야 아니면 그저 당하고 있어야만 해야 할까? 예수님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궁전에서 그러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 누명을 씌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형편에는 조작극에 의해 예수님의 조작극에 애탄 유대 권력자들 예수님의 태도는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은 이해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목도들은 예수님을 끌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밭들과 감난 나무가 우겨진 곳을 지나 자장이 넘어 안나스의 앞에 가게 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도 이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 따라 복도들이 이끄는 대로 예수님 가셨습니다. 목도들은 예수님을 끌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밭들과 감람나무 숲을 지나 잠든 도성의 고요한 거리를 더 길을 재촉하였다. 때는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그분을 쫓아온 분노한 복도들을 부르짖으며 고요한 밤 공기를 날카롭게 치셨다. 구주께서는 포박되어 엄중한 감시를 받으시면서 고통스럽게 발을 미셨다. 그러나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의 궁전으로 그분을 데리고 안나스는 제사 의식을 집전하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의 나이는 존중하여 백성들은 그를 대제사장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공고를 하나님의 음성처럼 추앙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나스 앞에 예수님을 데려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시대소망 703쪽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고소하는 자들이 책잡을 만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포박을 당하셨는데 는 그분이 정죄를 받으셨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처벌에 대한 구실이
있어야 했다. 법률이 요구하는 신문의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 당국자들은 이 일을 급히 서두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만일 그분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석방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였다. 또 신문과 처형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월절로 인하여 한 주일이 늦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계획이 좌절될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속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소하기에 아무런 책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어느 때나 어디에서든지 항상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기에 인간이 그분을 책잡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그들은 주로 폭도들의 소동에 의해 의존하여 그들의 분위기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선량한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어날 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옹호하여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법정에서 의회가 소집되자 가야바는 의장석에 앉았습니다. 양편의 재판관들과 그리고 신문을 위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703쪽에서 704쪽에서 법정에서 의회가 소집되자 가야바는 의장석에 앉았다. 양편에는 재판관들과 신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자들이 앉아 있었다. 신문대 바로 아래에 로마 군병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신문대 맨 아래단에 서 계셨다. 모두 군중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모두가 다 극도로 흥분해 있었다. 그들 중에 예수님 한 사람만이 침착하고 평온하셨다. 그분을 두르고 있는 바로 그 분위기, 거룩한 강화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모두가 다 흥분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 한 분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평온한 상황. 예수님, 그분은 침착하고 평온한 상태를 늘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그의 족수로 간주해 왔었다. 구제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백성들의 열성과 그분의 가르침을 즉시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태도가 대제사장의 맹렬한 질투심을 일으켰다. 그러나 가야바는 그 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상하고 존귀한 예물에 감탄하였다. 그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경멸하며 그 생각을 물리쳐버렸다. 본 예수님에게 그분의 힘이 있는 이적을 그들 앞에 행하기를 요구하는
예, 교만하고 비웃는 음성이 들려. 예수님을 책잡을 수 없자 그들은 예수님을 경멸하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적을 행해라고 하는 거죠. 교만하여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을 경멸하고 비웃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말이 구주에게는 마치 들리지 않는 것처럼 백성들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상기되고 악의에 찬 태도에 예수님의 침착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비교해 보았다. 냉담한 군중들의 마음속에도 여기에 있는 이 경건한 사람은 범죄자로 정죄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예수님의 이 경건하고 아름다운 태도로 말미암아 복도들마저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정죄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도 마음속에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저 멀리서 베드로는 얼굴을 감추고 불꽃 속에 얼굴을 대었습니다. 그때 문을 지키던 여인이 베드로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자 이들도 이 사람도 베드로가 아닌가 예수님을 따르던 자다라고 했습니다. 군중들의 눈이 베드로에게 쏠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성급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을 부인하고 제자임을 부인하고 예수님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소망 110쪽, 111쪽에 베드로는 그 여인의 말을 못 들은 채 하였으나 그 여인은 불하지 않고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베드로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음을 화를 내며 이 여자가 내가 저를 알지 못하느라고 말했다. 이것은 그의 첫 번째 부인이요 곧 타기로. 오 베드로여 그렇게 빨리 그대의 주님을 부끄러워하다니 그렇게 빨리 그대의 주님을 부끄러워하다니 베드로는 자신을 숨기고자 하였습니다. 그저 자기 목숨을 건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무관심한 태도를 가장함으로 그는 자신을 원수의 편에 두었으며 쉽게 원수의 밥이 되었다. 저희 주님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겁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게 될 때 그들의 신앙을 버리게 된다.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정한 베드로의 모습은 위기의 순간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버리게 될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피해야 할 자들과 사귐으로 그들은 유혹의 길에 저희 자신들을 방치해둔다. 그들은 저희를 유혹하도록 원수를 초청해드리고 다른 환경 아래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행한다. 오늘날 고통과 비난이 무서워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재판정에서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실제로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나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한다.
베드로의 이 잘못된 이 행동을 우리는 다시는 범치 않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리하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도록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시몬 베드로가 졸지 않고 기도하였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이 시련의 위기를 온전히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본인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들려주십니다.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을 길을 마련하고 있던 때가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도 자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 그 결정적인 순간 잠을 잤으므로 제자들은 모두 큰 손실을 당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통과해야 할 불같은 시련을 하셨다. 그분은 어떻게 사단이 그들의 감각을 마비시켜 그들로 시련을 대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를 아셨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같은 시련을 내 딸을 아셨기에 그러한 권면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셨던 것이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고민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 있었던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압도적인 고민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이해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신 그분의 말씀을 회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장 어둡고 극심한 시련일 때 희망의 빛들이 어둠을 비춰서 그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련일 때 고통의 그 순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그 모든 것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를 통해 승리하며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고 늘 승리하는 생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해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고난의 순간에도 언제나 평온하며 침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에라도 항상 평온하며 침착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실 때에 언제나 하늘의 평안으로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며 행동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고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깨어 기도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였고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졸고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깨어 기도함으로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서도록 승리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포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김포교회 재개발 문제 친히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김포교회가 온전히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가족들을 편찮으신 분들, 가족들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취한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10월에 있을 어, 전도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과 앞으로의 삶 속에서 늘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크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